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10월 31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강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니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6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전심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2장 힘차게 찬송 드리고 난 뒤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응답할 소리로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상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상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의 은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한 주간 살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길 걸어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 승리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또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온전하게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복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우르신 두드림 교회와 우리 한 분 한 분 지체되게 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승리의 길 걸어가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일에 온전히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이 이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 삶을 세상 속에서도 온전하게 드러내고 또 향기로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코비드-19과 또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더욱더 강팍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진리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아는 자로서 이 땅에 죽음 가운데 흑암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아버지 전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구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구원받는 백성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두드림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지치지 아니하도록 셈을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속에서 주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맛보고 누리며 간정케 하시되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땅에서 구할 것은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 두드림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산제사의 예배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선한 사역들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예배 우리 두드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 집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온전하게 주관하시고 일자초와 가는 수막이 세력들이 틈타지 아니하는 온전하신 산제사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팬데믹 기간 중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랭캐스터 홈내셔널 대섬김이 12월 29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11월 성경 읽기 이제 10월달 성경 읽기 야고보서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산상수훈의 말씀도 이제 같이 다 읽으셨습니다. 이제는 11월 성경 읽기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실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1월 사도행전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작된 사도행전의 역사, 또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역사, 이 역사들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고 말씀과 적용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1월 한 달 사도행전 1장에서 9장까지 말씀의
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잘 분별하고 이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박봉근 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최인철 집사님은 또 탄자니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영적으로도 미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 새벽 2시부터 이제 선거 타임이 해제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시간 뒤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착오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 잘 시간을 맞추시고 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 드린 대로 할렐루야 나잇이 있습니다. 우리 유스그룹과 또 함께 합니다. 저녁에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지원하실 분 있으면 같이 동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11월 21일은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추수감사절이 시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일주일간 새벽 기도회를 엽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기도하는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더욱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 수유비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은 이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또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온전하게 십자가 뒤에 감추어 두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입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울러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 생업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이런 시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은 날마다 주시는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된 지 이제 건 2년은 아니지만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참 긴 시간이고, 앞으로도 예상하기로는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추측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 모두 다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들을 이루 가실 것인가 또 기대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삶에 참 많이 변했습니다. 삶의 실질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또 실제적인 생활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서서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아는 형제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LA에 있는 항만, 저기 이렇게 무역하면서 컨테이너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너무너무 정체가 되어 있어서 그 컨테이너 하나가 빠져나오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들이 대기하고 있는 배들이 지금 바다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언제 그 물건들을 다 내릴지 추측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만두고, 또 정부에서 이제 EDD라는 그런 정책 속에서 또 그것을 의지하면서 이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난 뒤에 생기는 또 일들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니까 각 공급받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생산하는 생산업체들 속에서도 힘들어지고 라고 하는 이런 연관 속에서 계속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내년에도 또 쉽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죠. 이만큼 우리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삶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삶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오늘도 노력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믿음을 잘 보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것인가를 또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처음에 코로나 시대가 이제 탁 열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물건들이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 겹치게 되자, 특별히 물과 휴지 같은 이런 필요한 그런 필요품들이 많이 이제 없어진다고 그렇게 광고도 하고 또 사람들도 알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날 하루에 많은 물건들을 사고 그랬죠. 이것을 일명 이제 사재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미래를 준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물건들 많이 쌓아놓는 그런 풍경들이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잠잠해졌지만은 앞으로도 이제 물류 대란이 생기게 되면은 아마 이런 일들도 일어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가장 보편적인 일, 일상적인 일, 이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비상시에 식량을 비축하고 저축해 두는 그것을 우리가 나무랄 수도 없고 그것은 정상적이죠.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재기라는 이 명명하에 사람들이 물건들을 많이 가져가려, 이것들도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본다라면은 그렇게 사간 사람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정작에 필요한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볼 때는 이것은 분명하게 욕심의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풍요로움을 누린다라면 괜찮지만은 내가 풍요로움을 누림으로 인해서 다른 한쪽에서 궁핍함을 느끼게 된다라면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잘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 속에서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또 신앙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잘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분별력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혹에 대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사적이라는 이 한 단편적인 이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살까 말까, 사서 내가 풍요로움이 될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누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라고 하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보면은 배고프면은 잡아먹죠. 그죠? 동물들은 배가 고프면은 뭐든지 잡아먹고 뭐든지 먹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을 보면은요, 배가 차면은 그 잡아먹는 행위를 중단합니다. 또 동물들도 집을 짓고 살지요. 또 집이 없는 사람들, 집이 없는 동물들은 나무에 올라간다거나 또 땅을 판다거나 해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죠. 근데 동물들은 자기만의 공간을 더 잘 꾸미고 더 이쁘게 꾸미거나 더 크게 꾸미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소만 되면은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들도 보면은 음식을 하루치, 일주일치, 한 달치 그렇게 예비해 두고 먹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동물들의 모습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은 어때요? 사람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일 것, 일주일 것, 6개월치, 1년치, 또 평생을 준비하고 예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탓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단은 교묘하게 바로 인간의 이런 습성을 이용해서 그것을 인하여서 무너지게 만들고 신앙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그럼 사람들도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 맞아. 이건 정상적인 일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이 부분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험과 유혹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라는 말 우리가 참 성경 속에서도 많이 듣고 있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여러분, 시험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알고 있거나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험이라는 것, 유혹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역경이라는 단어와 또 훈련이라는 의미 함께 겹쳐져 있어요. 역경을 만나거나 역경 속에서 역경을 가져다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훈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아무리 좋게 만들고 우리를 아무리 강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리 썩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시험이라는 종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순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테스트가 있고요.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는 잘못했거나 하나님의 신앙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시련과 고통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고요. 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또 시험은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신앙의 그 단계를 더 높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인데, 이는 온전하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삶에서 떠나가게 만들어서 실족하게 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놓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의도로 하는 것이 템테이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늘 우리는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와가 하나님 앞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어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신앙으로서 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못하느냐를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그 선악과를 먹기 전과 먹고 난 뒤에 하와나 아담이 어떻게 해요? 정신줄을 놓아버렸나요? 강제적으로 이끌려가서 선악과를 먹었나요? 마치 좀비처럼 자기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쿵닥쿵닥쿵닥 사단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서 그 선악과를 따서 먹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그 선악과에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보기에도 너무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너무도 탐스러웠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와 스스로가 결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 유혹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단도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잠을 자고 있고 신앙 없이 말씀 없이 그냥 가만히 살아가면은 사단도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신앙생활 한번 해보려고 하고 기도생활 한번 해보려고 하고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출발선상에서부터 어떻게 생깁니까? 바로 템테이션이 다가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사적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 그렇지, 내일 일을 내가 걱정해야지, 일주일 일을 내가 준비를 해야지, 6개월 뒤에 일생을 내가 준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라고 하는 이 당연한 일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 더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의 안심을 누리기를 위해서, 그렇지만 반대편에서는 정작 그것이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아주 특별한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테스트도 하시지만은 사단은 유혹하여서 우리를 또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제 정신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주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되었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하면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예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욕심이 잉태했다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을 안 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었고 하나님이 그 주변에 먹을 것을 너무도 많이 예비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먹으면 더욱더 건강해짐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는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왜 거기다가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죄 지을 줄 뻔히 아는데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차라리 만들어 두지나 마시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욕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또 부어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이를 인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불신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서 산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반대로 사는 것이고 힘든 삶이요, 유혹과 고난과 핍박이 겸하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남들은 많이 가져갑니다. 근데 나는 오늘 것만 가져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내일은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그거 없어서 내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것, 상식적인 것, 일반적인 것 속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숨겨져 있고 사단의 템테이션이 함께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것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를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사재기를 할 수도 있고 사재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을 한 번 더 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것은 어느 부분에 테스트하냐면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것처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조치라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는 것은 바로 이것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을 수도 있고 참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잘 참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난 뒤에 주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래요. 유혹을
참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의 사랑을 표현해내고 그들이 나의 사랑을 밝히 보여줄 때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속에서 영생의 선물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테스트에 임할 테스트로서 우리가 이기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받으면서 이 테스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기록하지 않으면은 그 테스트에 내 생각이나 지혜가 덧붙이게 되면은 이것은 곧 템테이션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의 육체와 삶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에 관하여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테스트가 있으며 템테이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또 히브리서 2장 18절에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들, 이런 유혹들, 이런 템테이션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셨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야고보 기자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받더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내가 능히 이겼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이것이니 이 땅에서 내가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유혹을 이기는 자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가 개입되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는 생각이 개입되는 순간 하나님의 테스트는 곧 우리에게 템테이션이 되어져서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듯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시험 유혹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6절 18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속는다라는 것 썩 그리 기분 좋은 일 아니지요. 알고도 모르고도 속는다라는 것은 기분이 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다면은 여러분 우리 삶은 변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요.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눈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 자 저 사람만 보면은 야 전 믿음 좋아, 저 사람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저 사람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 야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 것 같아, 참 좋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제자들도 그렇고 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맞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 맞구나, 야 그렇지 믿는다면 저 정도는 돼야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정작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인정은 하지만은 나는 그런 삶을 살기 싫은 거죠. 속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속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서 속지 말라고 그런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믿음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보고 은행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러니 믿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저러니 그저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러니 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그런 부류에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린 눈에도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 맞구나,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 맞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도 저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변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번도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내가 믿고 따라가야 될 본이 된 사람이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실 거야? 그러면 네가 그 본이 되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하기 싫어요. 나는 싫은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십자가 지기 싫은데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속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완전한 구원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속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안 좋은 일들만 생깁니까?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왜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따라가기 싫어요. 나는 그런 믿음을 갖기 싫어요. 나는 내 행복만 누리면 좋겠어요. 나는 사람들이 필요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내가 일주일치, 한 달치, 6개월치, 1년치 창고에 재워놓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야곱은 오늘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음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우리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도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행복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다면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행복하지 못하다면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저는 이것에 대한 답을 하나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육의 삶을 살게 되면은요, 매일매일 부족합니다. 육의 삶을 살게 되면은요, 행복이 없습니다. 이 행복을 내일로 미루고 오늘 열심히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악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영생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는 자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이 땅 위에서도 유익한 자요, 이 땅에서도 선한 삶을 살아내면서 사람들에게 맞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두드림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두드림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지금 속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준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와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속았다 그랬죠. 여러분, 이 속았다라는, 속는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방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 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축복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나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육을 따라서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아요? 우리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있지. 나는 잘하고 있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습관화가 되면은 종교가 되고요, 이 종교가 우상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는 생활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은 종교가 되고 습관이 되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치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템테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템테이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17절에 18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변하실 수도 없으며 변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은 조금도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그가 내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물 중에 인간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대요.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산물,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끝, 사단과 그런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긴 존재가 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날마다 승리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 여러분들 신앙을 테스트하실 때 하나님은 여기 땅 하고 테스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재기라는 이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사재기를 할 때 내가 필요한 만큼만 사고, 그래, 다른 사람들도 필요할 테니 가져가게 내버려 두는 것, 이게 테스트예요. 그런데 그렇지, 내가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없으면 우리 자식들이나 나는 어떻게 살까? 이게 템테이션이에요. 같은 사건이지만은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그 기준은 나의 지식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근거해서 우리가 선택할 때 그것은 테스트로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기고 하나하나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의 선택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래, 내가 이겨내야지,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길과, 또 하나는 뭐 그래, 내일 하지 뭐, 꼭 오늘 해야 되겠어, 내일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것부터 해놓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 갑니다. 그래서 내 것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분열하고 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템테이션의 결과예요. 똑같은 사건에도 하나님의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매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 갈 것인가, 사단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함께한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별된 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확연하게 알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테스트와 유혹의 템테이션이 함께 있음을 우리가 오늘 알았으니, 아버지 한 주간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넉넉히 테스트에 이기는 삶이요, 템테이션을 인하여 고통과 절망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결단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내 사랑 주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테스트하실 때 사단도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테스트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착하고 아름다운 생활들이 이 땅 곳곳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또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각각 구별하여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한 영혼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만 사용하여 주시고 준비한 손길들 위에 약속하신 대로 자본들을 넘치는 풍성한 복으로 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